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족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아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한 글자씩 적어 나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꼭 종이에 적어 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해도 나오는 말씀인데 저기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돼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건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18장 1절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오늘 말씀은 이 2절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자신의 터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나오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땅을 오늘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그 사마리아의 옛날 고대 도시이자 성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그 이전에 예배의 중심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안식의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을 설치합니다.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회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표현할 때 회막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성막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곳을 회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곳, 대화하셨던 곳을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밖에서 지키면서 모세와 대화했던 그곳을 회막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곳, 그곳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던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가 받게 된 것 역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 실로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회막이 실로에 설치되어 실로가 바로 안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실로가 바로 안식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평안의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평안의 장소에서, 안식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3,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까 잠깐 말씀을 읽으면서 나왔던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강대한 지파들은 땅을 직접 정복하거나 미리 가지게 되었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의 땅에서 평안의 땅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TV를 보다 보면 아무리 사기가 적은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 분배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드라마뿐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본가가 세종시에 있는데 젊은 시절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땅을 다 처분하고 서울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모든 것을 잃으셨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둘째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사셨는데 제가 뵈러 갔을 때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큰아들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큰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장손이라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당신 집 앞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밭과 논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덕아, 여기 보이는 땅이 바로 세종시가 들어오는 땅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때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왜? 내가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땅의 분배, 재산의 분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땅을 분배한다는 것,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평생, 그리고 나의 자손들의 평생이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순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툼과 분열이 가득 숨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실로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한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와의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쟁까지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키심,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로, 안식의 땅, 평안의 땅, 그 실로의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파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의 장소 실로라는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 가나안의 다른 지파들, 아니 다른 문명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면,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그 땅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땅을 가졌으면, 내가 저 땅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이라는 전쟁의 땅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실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삶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실로에 나의 땅,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식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순종하는 법, 말씀을 사모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 결과가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도 반이 지나갑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라는 생각으로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걱정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많이 늦어버린 제 걸음에 이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미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커버렸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커버린 나의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 더 욕심부리고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며 배 아파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가 젊은 이들에게, 아니 지금 세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 은혜였음을 잊었고 그것이 내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받았던 때는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우리나라에 널리 말씀이 퍼져나갈 때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땅을 내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이미 경험했는데, 내 땅을,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회막, 그것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도남동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평안의 땅, 안식의 땅, 실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내년에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땅, 평안의 장소 도남동교회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할 수 있기를, 서로 주의 깊게 헤아리면서 사랑과 좋은 일들에 힘쓰도록 북돋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셔서 매일매일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나의 마음을 먼저 내세우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와 고백하는 이곳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 나와 함께 헌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